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사장 한 장의 말씀 속에서 한 주의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수가 넘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메마른 것 같은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고난 중에도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 욥기 14장만 보려고 합니다. 보기 전에 어, 전도서 1장이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1장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일쯤에는 항상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살지? 인생이 뭐지? 약간 이런 상태가 되는데, 전도서 1장 오늘 좀 보게 되더라고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결국에는, 이 말씀의 기록자, 어, 솔로몬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여기 지금 퇴근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이 말씀 들으면은, 하루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모든 수고가 뭐 유익한 게 있을까? 그냥 하루 먹고 사는 거죠, 뭐, 한 달.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 세대도 언젠가는 갈 겁니다. 우리 이전에 세대도 갔잖아요, 벌써. 한 분의 목사님이 또 별이 갔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갈 거고요. 우리 아이의 세대도 또 가겠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간다는 겁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다 만난다는 거죠. 세상 만사가 돌고 돌아서 어찌 보면 윤회 같아요. 불교의 사상 같지만 세상 만사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8절에 이 말씀이 오늘 많이 와닿더라고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 아까 해외를 돌아다니시는 분 또 부럽다고 했는데 또 그렇잖아요. 볼 때는 뭐 스위스든 뭐 융프라우 이런 것도 막 봤는데 저는 기쁘게 봤습니다. 근데 또 보면서도 족함이 없잖아요. 또 그 어마어마한 풍경이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또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보더라도 결국에는 또 그렇잖아요. 만물이 피곤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피곤함. 정말 뭐랄까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영혼의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지쳐서 그냥 멍 때리고 싶은 요즘에 불멍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언제 캠핑이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음, 뭐, 우리 나이에 가면 이제 또 찬바람만 불어도 삭신이 쑤시겠지만, 정말, 영혼이 피곤해. 아무것도 관계하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교류하고 싶지 않은, 때로는 우리가 한때는 그랬잖아요. 저는 안 그랬는데, 우리 간사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막 전도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정말 누가 나를 밀어내고 밀어내도 끝까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전도해내는 그런 열정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어떤 삔또내는 말만 해도 이거 싫다. 뭔가 얘기하기가 싫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이쯤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싶은 하여튼 그런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시대.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우리가 없어도 우리의 일들은 누군가 또 하고 있을 거고요. 세상이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똑똑하다고 하는 대통령이 있고 비난받는 대통령이 있지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냥 전 세계의 큰 흐름 속에서 시대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때에 맞춰서 시간을 흘러갑니다. 오늘 욥기 14장으로 들어와 보면 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람의 인생에 보잘것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어떠한 보잘것없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뭐가 그렇게 이렇게 대단하길래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사람이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 우리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세상 사람들 그거 못 알아냈잖아요. 간단한 질문, 명쾌한 답 못 하잖아요. 근데 뭘 그리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가? 오늘 조금 일찍 퇴근했는데, 사무실에서 뭐 전화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물어봤고 막 그래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내일 하면 안 되나? 내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냥 내일 하자. 왜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어찌 보면 예수 안에서 먹고 사는 직분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 정말 힘들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런 직분은 정말 축복받은 직분입니다.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어서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정말 뭐 이러한 인생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보잘것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생기를 주셔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비천한 육신의 인생을 살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무력감, 피곤함, 무기력함, 무의미함, 이거를 견뎌내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야 한다는 거죠. 욥도 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닥친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필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왜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할까요? 왜냐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욥도 정말 다 망하고 다 죽었고 다 잃었지만 살아가야 되거든요.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우시는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계속 호소해요.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고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여기서 3절에서 주께서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한 건 뭐냐면 좋은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왜 저만 갖고 이러시죠? 사람의 짧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1절과 같이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온갖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가족과 또 나의 살아갈 일들과 내가 벌린 일들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관계 속에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벌써 40대예요, 이제. 이제 내년이면 40대입니다. 조만간에 다 40대에 접어들었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와, 이제 10대, 20대, 푸르른 꽃과 같은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뭐, 물론 우리들은 죄 속에 좀 살았던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맑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죄 속에 있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고,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푸르른 꽃과 같은 시절입니다. 돌이켜보면. 근데 그 시절이
오래 갈 줄만 알았어요. 아, 언제 빨리 어른 되지? 이랬습니다. 아, 이 지겨운 집구석. 내가 어른 되면 20살 되면 나가야지. 나갔죠, 20살에. 근데 20살 때부터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사실 고생길이 시작됐었어요. 그 날들은 그림자같이 지나갔고요. 이제는 시들어 갑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사람의 인생인데 왜 그렇게 나를 눈여겨보셔서 나의 죄에 대해서 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사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의 사람들의 인생은 누가 착하다, 누가 나쁘다 하지만 의인은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더러운 것인데 그 속에서 왜 깨끗한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자기도 한낱 욥 자신도 그냥 죄인인데 왜 나에게서 깨끗한 것을 바라십니까?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칭송받는 자든 비난받는 자든 살인자든 존경받는 성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의 기준으로 눈여겨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 저 사람 문제야 라고 했던 사람이나 나나 아니면 대단하다고도 생각했던 어떤 성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왜 나만 갖고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입니다.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거. 사람의 날과 달수, 수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파도가 정말 그 해안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정하셨듯이 하루의 날과 달을 12시간, 정말 1년 12달, 365일로 정하셨듯이 이렇게 사람의 수명도 정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긴 그런 존재이니까 6절과 같이 하루 일하고 먹고 사는 품꾼처럼 품꾼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품꾼이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단순한 일만 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일만 해내면 먹을 집이 나오고, 누울 정말 집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품꾼같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가볍게, 정말 쉽게. 왜 그렇게 내 인생을, 내 나날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편안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품꾼처럼. 어, 많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힘듭니다. 저도, 이제, 한때 승진을 바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승진을 되게 꿈꿨고, 그러한 인생을 바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상사들도 고만 힘든 게 아니에요. 상사들도 정말 힘들어요. 아래에서 치이지, 위에서 치이지, 아예 높게 올라갈 거 아니면. 그래서 이 품꾼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냥 저를 좀 내버려 주십시오. 편안하게 내두십시오, 나를 좀. 어, 우리가 많은 일을 벌리고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나이 들면 고요하고 단순한 삶이 좋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말 속을 긁어대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옆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도 싫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누렸던 그런 과거의 영광들을 안 바란다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더 심각해지지 않고 이 고통의 육신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사실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죠. 14장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에 비유합니다.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um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어때요? 우리가 보면 죽은 것 같아요. 정말 겨울에 보면 겨울에 다 벗겨진 나무들을 보면 아, 저 나무는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척박한 땅, 정말 꽁꽁 언 이 나무 속에, 이 흙 속에서, 땅 속에서 어떠한 영양분을 얻고 살아갈까? 근데 봄이 돼서 물기운이 돌면 다시 살아납니다. 정말 촉촉한 그런 봄비가 내리면 다시 살아나요. 근데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건강한 장정이라도 한번 누우면 다시 못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병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정말 대단한,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병에 잠깐 걸려서 정말 2, 3개월 누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육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사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자기에게 이대로 계속되면 자기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12절에 보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못 뜬다는 거죠. 이 표현 어때요? 지금 하늘이 없어진 후에 부활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하늘이 사라지는가? 하늘이 없어지는가? 우리가 신약에서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하늘이 두루마기처럼 말리는 날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는 휴거에 참여한 모든 죽은 자들이 눈을 뜨죠. 그래서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을 합니다. 재림의 날. 또 언제 하늘이 사라집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처음 하늘이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날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의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욥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욥이 성경도 정말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의 욥이 어떻게 이러한 비밀들까지 알았을까?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이 떠나갈 때에야 이 하늘이 사라질 때에야 내가 눈을 뜰 것입니다. 이대로 죽고 나면. 13절에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마치 스올에 감추인 것처럼 스올이라는 존재까지도 알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런 그 곳에 감추어진 것처럼 자기를 숨겨달라는 거죠. 고난으로부터.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행해야 할 규례가 있으면 나에게 정해 주십시오. 난 그들에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스올로 데려가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어서 한때는 안식을 취하기도 바랬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끝까지 살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죽어야지, 이제 가야지 하면서도 천국이 이 땅의 삶보다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는다는 건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잖아요. 사망이 그토록 사람에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늘로 휴거될 시기에 가까웠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가 될 겁니다. 죽음도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부활까지 경험한, 휴거까지 경험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14절에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자세입니다. 결기입니다.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사실은, 음,
끊기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다면 나쁜 일이 있는 게, 어, 사람이고요. 좋은 일에서도 나쁜 일이 있는 게 또 인생의 양면을 경험하는 게 또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아이가 태어나면 엄청 좋을 줄 알았어요. 정말 행복하고, 이제는 천국에 나갈 일이 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보는 순간부터 이제 괴로움이에요. 보는 순간부터 사실은. 괴로움이라고 할 수 없는 기쁨이 섞여 있지만, 육체가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와이프와 다투는 일도 많아지고요.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전체 신혼이고, 제가 뭐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가정을 막 꾸려서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 항상, 뭐 좋을 때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어, 저주야 뭐야, 어, 막 좀만 이렇게 웃고 있으면, 마치, 이제 뭐 세상 다 풀린 것 같이 정말 기쁨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구나. 세상 뭐 고난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대하실 때가 있었단 말이죠. 아니었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문제 계속 있잖아요. 아, 이제 집은 어디서 살지? 또 아이는 어떻게 케어해야 되지? 또 그 속에서 교회 일은 어떻게 조율해야 되지?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의 저 눈초리는 어떻게 도망 다녀야 되지? 어떻게 하면 눈을 안 마주칠 수 있지? 뭐 여러 가지 세월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나의 정결함을 지켜야 되고요. 또 주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욥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욥과 같은 고난의 경지까지 다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죠. 욥도 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는 것. 로마서 8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참음으로. 참을 일이 많다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생은 결국에는 고난 속에서 참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14절과 같이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그 고난에서 풀려나기를 또 고난이 오겠지만 지금 내가 앞에 닥친 이 고난에서 풀려나기를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이든지 간에 연단이든지 간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비된 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15절에 그렇게 되면 내가 기다리다 보면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그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부르실 때 대답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요백에서 어떤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전혀 안 느껴져요. 참 계속 욥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런 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욥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자기가 뭔데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뭔데 마치 고난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처럼 얘기하는가? 이렇게 어,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욥의 내용들을 정말 세세하게 보면 볼수록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게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다는 것 뿐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나오잖아요. 반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 고난이 끝나서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 알려주시겠지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사람이 참 감사한 것이 아이가 뭐 어떻게 힘들고 여러 가지 뭐 골치 아픈 상황 속에서도 뭐 혼자 있으면서도 답답하고 그랬는데 또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요. 뭐
뭐가 간사하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나라에 그런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주차도 할 수 있는 표딱지가 나오잖아요. 주차증이 나왔어요. 심지어. 근데 나오기도 힘들다고 해요. 그런 거 보행 문제가 아니면 이제 잘 안 나온대요. 근데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가 너무 쉬워요. 너무 당당하게 이제 되는데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진짜 편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 하나님께 너무 또 감사가 나오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런 혜택들이 또 있다고 해요. 뭐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요. 저의 상황을 보면 제가 뭐 서울에 사는 게 가당치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에서 살아갈 날이 또 보이고요. 그 속에서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나? 어쨌든 내 아이의 어, 병이 이렇게 낫기만 한다면 이것들을 이제 5년간 유효한 거거든요. 왜냐면 5년 후에 갱신하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 감사가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어, 기다리는 거죠. 그러한 해답을 이 고난의 이유는 반드시 있거든요. 물론 나를 깨우치시는 징계인지, 나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그냥 더욱더 정결한 믿음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연단인지는 뭐 둘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그 해답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면 고난 한 가지를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언젠가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감사와 영광을 또 돌릴 날이 온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사실. 아직도 왜요?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어, 괴롭고요. 아직도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또 좋은 날이 있으면 뒤돌아서면 또 아,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셨잖아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요즘 계속 떠올라요. 재앙이 아니요. 우리는 너무 재앙인 것 같지만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16절에 보면 그러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사실 근데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욥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나의 걸음을 세시고 나의 죄를 감찰하시지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죄악을 싸매시는 분. 하나님의 이 성품까지도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서 살아온 게 아니라, 물론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리 어떤 자기 아들들이 파티를 벌이고 나면 혹시나 언행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서 다음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결백정 같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웬만한 허물은 정말 감찰하시지 않으시고 감찰하실지라도 허물을 봉하시고 싸매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성품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하온데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러하다면 주께서는 내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고 허물을 봉하시고 내 죄를 싸매셨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쉽사리 그 은혜를 베풀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왜 갑자기요?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아무리 대단한 산이라도 어떻습니까?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흩어집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옮겨지잖아요. 바람에 의해서든 정말 또 아무리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물이 계속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낙수가 돌을 닳게 합니다. 아무리 가득한 티끌이라도 물이 막 계속 넘치게 되면 그것들 다 씻어 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에게 쏟아지는 이 재앙들이 이렇게 계속되면 저는 계속되니까 저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이 지금 끊어지려고 합니다. 19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계속해서 재앙을 정말 뿌리셔서 저의 소망과 기대와 희망이 이제 끊어지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사라지려고 합니다. 저에게 그만 이 재앙을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이제 이만큼 더 힘든 상황으로는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었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었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여기서 그는 욥 자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안 보이신다는 거죠. 영원히 이기신다. 계속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반응을 안 보이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겨버리신다는 거죠. 자기를 이기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굴빛을 변하고 정말 쫓겨나듯이 하나님 자기를 떠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다는 거죠. 21절의 내용들은 뭐냐? 자기가 존귀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든 관심 없으신 것 같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시는 것처럼 사람들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만 22절에 그의 욥의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가운데 싸매시고 봉하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가운데 내 인생은 나 혼자만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하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는 겁니다. 나만 오직 홀로 고통 속에 떨어져 나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정말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날을, 어, 정말 멀리 두지 마십시오. 속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앙을 계속 맞다 보면 돌이 계속 떨어지는 물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산이 무너지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허무주의 같기도 해요. 근데 음, 우리는 허무주의에 가끔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잘 나가다 보면 너무 잘 인생이 풀리다 보면 또 교만하게 되거든요. 가끔은 이런 허무주의, 냉소주의, 하나님 안에서의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을 또 기억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욥과 달리 고난 중에서도 참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욥은 기쁨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잖아요. 욥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됐지만 기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중재자가 없거든요. 자기 홀로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욥과 달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나라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식상한 말 같지만, 다시금, 이 두 말씀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 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야 되는가? 중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기쁨과 환희 속에 있는 사람이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든, 아니면 잘 나가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든, 모두 다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늘을 바람이. 이사에서 11장 6절부터 10절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날의 상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그 목줄을 갖고 끈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이제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 동물을 시켜서 동물들도 사실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고 어, 또 성경에 기록돼 있었거든요. 동물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질투했어요. 사람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자지. 내가 먼저 창조됐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동물이 먼저 창조됐었거든요. 왜 근데 뒤에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져. 그래서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사탄이 있지만, 그렇지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이들이 아무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한 아이들이 이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해됨이 있고요. 상함도 있어요. 몸이 아프고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지식이 바로 예수님의 그 자체입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감히 사탄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평강의 왕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가 영화로운 땅에 살게 됩니다. 얼마나 영화로운 곳일까요? 정말 상상도 안 돼요. 정말로 가는 시간표가 맞다는 것이 세상이 너무나 망가지잖아요. 살기가 힘든 세상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 21장 2절 5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2절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참이라는 거죠. 공통적인 내용 아까 이사에서 말씀과 공통적인 내용들, 해함과 애통하는 것과 사망과 이러한 불안정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아픈 것, 이런 거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을까요? 욥은 차마 어,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도.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밝히 알고 있어요. 이 땅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세상살이 바쁠더라도 잠시 잠깐 말씀을 어, 책에 손에서 놓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힘들 때 인터넷 핸드폰이라도 켜서 오늘의 말씀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어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또 그날그날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 어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외롭고 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겠지만 요즘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운동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한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되겠다 내가 해가지고 1시간 한 반씩 빠르게 이제 걸어 다녀요. 광화문 거기 걸어 다니는데 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길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광화문 그 덕수궁 돌담길인데 거기는 안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다 돌아왔어요. 내가 돌아와가지고 이날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몇 명. 한 4명, 5명. 찬양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밤에. 근데 지나가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 소린데? 근데 보니까 찬양이더라고요. 참 십자가의 전달자 그 찬양이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위로를 주실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계속돼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외로이 저 혼자 홀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형제들이 연합해서 정말 함께 말씀으로 동거하면서 이 주님의 나라를 바란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요, 사랑인지,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쁜 날이 있든지, 슬픈 날이 있든지, 바쁜 날이든지, 아니면 공허하고 외로운 날이든지 간에 늘 그 끝에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바라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호흡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